앞에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면 이번 한 주간은 어떤 기간이 될까요? 네, 고난 주간이죠.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간의 그 기간을 다룬 그런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별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또 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7장 일부분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사실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이 세상을 향한 우리 주님의 간절한 바람과 기대와 소망, 그것을 담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우리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죽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정말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정말 아름다운 일, 선한 일, 또 맺힌 일들 푸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정말 후회 없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남겨진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없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전하고 그리고 정말 후회 없이 마지막 눈을 감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죽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를 이미 다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14장부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사실은 뭐 설교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그거는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겨두고 싶은 말들을 기록한 것이 14장부터 16장이고 17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별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했던 그 기도가 17장 전체인데, 크게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세 가지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신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다음에 9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룰 그런 내용인데 9절부터 19절까지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는 남겨진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주님은 떠나가지만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붙들어서 이 땅에서 이제 귀한 복음 전도를 하고 그러면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 남겨진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새롭게 믿게 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주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이 마지막 기도 가운데 두 번째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것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약 3년 반 동안을 머무시면서 3년 반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또 사역들을 맡기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했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이 기도는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기도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크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의 이 제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그 동안에 오직 멸망할 운명에 놓인 자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뒷부분에 멸망할 운명에 놓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들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멸망할 운명에 놓인 자 한 사람은 바로 가롯 유다이죠. 그 가롯 유다 한 사람을 잃고 나머지는 내가 다 지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롯 유다를 잃은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롯 유다는 이제 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금방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저들을 환난과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켰지만 이제 내가 없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저들이 살아가야 될 텐데 내가 없는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이 제자들을 꼭 지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봤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11절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보전이라고 하는 요즘은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인데요. 이 보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보호하다, 굳게 붙들다, 조심스럽게 돌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굳게 붙들어 주십시오. 조심스럽게 잘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당신의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보다 더 안전한 그런 안식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 시편 17편에도 보면 다윗도 그런 것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윗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7편 8절 9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가장 안전한 것인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를 마주대하듯이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 이 말은 그냥 제자들이 저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지 말고 저들끼리 하나가 되게 해달라, 물론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나와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완벽한 그런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게 되면 제자들이 이 땅에 이제 홀로 남겨지게 될 텐데, 제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죄의 유혹들이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정말 그런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런 세상을 안전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들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저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마치 지금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제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저들을 좀 굳게 지켜주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듯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금방 살펴본 이것은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랬던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그 제자들을 향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제자들이 지금 앞에 앉아 있다면 똑같은 이야기를 아마 할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기도를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이렇게 당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담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너희가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만 하나님이 너희를 보존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아마 그렇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랬던 그 기도는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순한 것인데도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사실 하나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면 뭔가 될 것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막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지금까지 내가 이룬 그 뒤에 어떤 그 환경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역사와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보호해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돌보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마치 포도나무에서 포도의 열매가 어떻게 해서 열리냐면,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원 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그 줄기에서 떨어져 있으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죽는 거지요, 그냥.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붙어 있기 위해서, 더 강하게 연합해서 더 강하게 붙어 있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완벽한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악에 빠지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는 이 땅에 살아 계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다 지키고 돌봐주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곧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세상에 보내게 되는데, 제자들이 남아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제자들이 남겨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한마디로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또 환난과 핍박과 유혹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다가 결국은 다 목숨을 잃게 되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에 남겨질 것을 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또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 주님, 그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마음,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기르고 있던 그 양떼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자기가 기르던 양을 이리떼가 있는 곳에 남겨두고 이리떼가 있는 곳에 자기 양을 보내는 그 목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르는 그 양을 그 이리떼가 있는 곳에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면, 여러분 그거 금방 그냥 찍혀가지고, 사지가 찍혀가지고 다 먹잇감이 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니까 그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험난한 세상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애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정말 이제 만만한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이 제자들이 이런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안전하게,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죄를 이겨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사실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야만 그 어떤 환난과 핍박에서부터 벗어나고 죄악으로부터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그 안전하게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안전하게 살고 또 어떤 환난과 핍박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하게 살려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수없이 많은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돌봐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주님의 이 기도가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적확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어떤 죄에 빠지지 않고 또 환난과 핍박에서 내가 그거를 견디고 이겨내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뭘 가지고 지켜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어떤 생명도 지키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곧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너무나 적확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을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가끔가다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죄를 짓고 언제 내가 시험에 들고 언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면 예를 들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설교 말씀을 기억한다든지 아니면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 힘을 낼 수도 있고 또 어떤 죄의 유혹을 이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러면 당연히 그 빈 공간을 죄가 밀고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제 점점 더 마귀 사탄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된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16절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이 땅을 살지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뭐 삶의 환경이 바뀌거나 우리가 뭐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신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돈 주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그런 신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진심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거룩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거룩함 이것을 우리가 상실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를 짓기도 하고 양심을 어기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런 거 아니냐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죄에 넘어가고 그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부어주신 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재판관이 재판을 바르게 하려면 그 두꺼운 법전 얼마나 법전들이 두껍습니까? 그 안에 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재판관이 앉아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사람들 이야기 듣고 아무렇게나 땅땅땅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재판관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듣고 종합적으로 다 듣고 나름대로 잘 판단해가지고 옳은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옳은 판단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 두꺼운 법전을 자기가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법전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판단을 굽게 하지 않고 올바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 선수들도 뭐 손흥민 선수나 이런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운동 선수들도요 하루 아침에 가만히 그냥 거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피나는 훈련과 노력과 이런 연습을 통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운동 선수든지 뭐 군인이든지 그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분야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가르쳐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만 이 말씀을 펼쳐서 읽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시험 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의 환경이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그때마다 넘어지고 걸려서 피나고 상처 입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는데 삶을 변화시키는 미라클 30 시리즈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뭐 다른 사람은 제쳐두고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부터 살아봐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교회 나오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우리 교회부터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루에 30분 성경 읽기 우리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내 몸에 습관이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꾸준히 계속해야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데 제가 3월 3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진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니까요. 저는 우리가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렇지 습관만 들으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놀라운 미라클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녁마다 아내랑 같이 30분 거의 또 성경 읽다 보면 뭐 거의 한 1시간씩 또 읽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도들 돌아가면서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랬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내 마음을 다잡고 매일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니까요. 금방 제 삶의 어떤 패턴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제 삶의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제 점점 더 다른 책도 읽게 되고 그래서 책 읽는 걸로 이렇게 시간들이 바뀌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30분 성경 읽기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도 어떤 분에겐 큰 도전일 수 있지만 사실은 부끄러운 그런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런 이제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은 하루에 매일 성경을 50장씩을 읽는답니다. 50장. 근데 제가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30분 성경 읽는데 30분 성경 읽을 때 몇 장 정도 읽던가요? 30분 읽으니까 몇 장 정도 읽어요? 네, 하인자 자매님 몇 장 정도 읽던가요? 10장? 빨리 읽는 거네요. 저는 이제 제 아내랑 소리 내서 읽거든요. 제가 한 장 읽으면 제 집사람이 한 장 읽고. 근데 보통 30분 읽으면요 5장, 6장 정도 그 정도 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50장을 읽는다 그러면 몇 시간을 읽는 거잖아요. 몇 시간.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읽어서 1년에 성경을 12번을 읽는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적어도 성경을 하루에 30분 정도씩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습관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뭐 그냥 1년만 하고 말 게 아니라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 사역에 집중해서 이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루에 습관을 들여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여러분의 가정도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은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성경을 우리가 내동댕이 쳐놓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게 곧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시간 내서 정말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했던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하는 그 이야기로 다시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이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너희들이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다.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두 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가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이별을 앞둔 주님의 마지막 기도, 마지막 당부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두 가지를 크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향한 두 가지의 당부라고 할 수가 있지요. 첫 번째는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첫 번째 당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